오늘 교회를 찾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억하셔서 이 귀한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살면서 늘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지난 주간은 이곳 미국에서 또 한 번의 대형 총기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 모국의 동포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하여 떠났던 여행지에서 비극적인 참사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러한 일이 당할 때마다 참으로 다가오는 그 슬픔을 억누를 수 없는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와 정의의 세계는 언제 도달하는지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의를 기억해서 저희들 이렇게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희망을 잃지 않고 늘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갇힌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기쁨이 순식간에 비극이 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이제 6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저희들 벌써 1년의 반에 접어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목표를 이루며 살아왔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안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만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드디어 일의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동에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청년 아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근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성을 점령하였다. 우리 그 여리고성 얘기 잘 압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이제 모세 인도의 홍해를 건넜던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어서 그의 인도하에 또 마지막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있었죠.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이 성이 너무너무 정말 관대한 거예요. 정말 끝내기 같은 히브리인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있어서 그것대로 했더니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또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져 내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하였다라는 그 말을 합니다. 참 여리고성은 사건은 때로는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의 어떤 폭력성이 부각되는 그런 이야기로 보이고요. 또 잘못 이해하면 뭔가를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도 합니다. 실제로 그 여리고성을 1950년대에 몇몇의 그 성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터를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성터를 보니까 굉장히 그 성이 아주 강고했다고 합니다. 벽도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고요. 벽 두께가 보통 한 2m 되는 벽이 2개가 되어 있었고 길이도 높이도 거의 뭐 60피트에 달하는 그런 아주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곡식 같은 것들 나다를 보니까 그 안에는 도정시설, 방화시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견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뭐 쌀이라면 쌀을 그런 방화하는 그런 시설도 있었고요. 또 중국에서 발견된 그 주판과 비슷한 어떤 계산기 형태의 10대야말로 첨단 전자계산기 같은 도구로 발견되었다.
굉장히 발전된 문명이었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참으로 이것이 왜 무너졌을까라는 그런 많은 고고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오늘 뭐 설교와는 관계가 없지만 조금 오해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간혹 그 신문에 보면 뭐 터키나 그 아라라스탄에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도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틀립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가 여러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원역사의 시대라고 해서 하나의 신화적 세계관을 다루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는 증명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증명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던 이들의 신앙 고백 속에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적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대규모 홍수가 있었겠죠. 신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홍수가 있었으면 그런 방주의 흔적도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발견하는 것은 그런 고고학적 관계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원래 역사 시대라고 해서 실제로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참 뒤에 바로 여리고성 사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건은 여리고성을 탐구라는 중에 그 여리고 성터를 발견했다는 것과 이것도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복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만큼 발전된 문명이었던 것이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떠들던 그 내기들이 어떻게 그걸 정복시켰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근데 또 그런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는 당시에 또 지질학자들이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지진의 흔적이 있었다. 연관시키면 되죠. 우리가 저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진을 주셔서 그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 네덜란드는 왜 해수면보다 낮지 않습니까? 육지가 네덜란드라거나 그런 것처럼 한 235m 정도의 해수면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기반이 굉장히 약했고요. 그러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돌면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저는 그거는 한편으로 돌면 그 안에서 그 무기도 좋은 게 많았을 텐데 왜 공격하지 돌도록 놔뒀을까? 그런 회의도 듭니다. 어쨌든. 근데 성경의 사건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의 사건은 우리가 그것이 어떤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더 많은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 여리고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 히브리인들과 한테 내통을 하죠. 그래서 라합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정탐하러 갔을 때. 그러면 또 이렇게 구약학자들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계급이잖아요. 그야말로 가난한 계급이잖아요. 여성이 어떤 몸을 파는 일에 동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계층이 있고 또 히브리인들도 온갖 끄내기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가난한 계층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민중계층, 요즘 말로 프로레타리아 계층이 연대를 해서 안에서의 혁명과 외부에서의 공격이 동시에 일어났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중에 어느 것이 옳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죠. 어느 것이 옳을지. 하나님 정말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평화의 교회라고 그런 거 다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일을 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도 우리 열어놓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여리고성 사건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거대한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쪽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아까 아마존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아마존의 그 베조스라고 하는 그 부부의 창립자죠. 그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면서 엄청난 그 부인이 엄청난 위자료를 받아서 세계 여성으로서 최고 부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미국 역사상에서
최고의 부호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름이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미국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은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1834년생인데요. 태어나기 여인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무릎 앞에서 투자나 투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증권시장을 흔드는 큰 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월스트리트의 마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해티 그린의 재산은 1억 불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아마존의 그 이혼한 부인보다 적죠. 그런데 그 당시 1억 불을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엄청난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여성 부자다. 그렇게 미국에서는 오늘도 여성 부자들 얘기할 때 이 해티 그린이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미친 해티라는 그런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오트밀만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연료비가 아까워서 참 오트밀을 먹었다고 해요. 우리 한국에서도 가끔 이런 미담 기사가 많이 나오죠. 어떤 노인께서 평생 폐지를 모아서 모은 돈을 대학에 기증했다. 다음에 증인되어주기 시간에 한번 했으면 좋을 얘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돈을 막 탐욕스럽게 모아서 썼다면 그건 문제겠지만 또 그것보다는 학교에 기증을 했다 분명히 의미 있는 거겠지만 사람이 또 살아갈 때 자기 노력한 그거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 즉시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자기가 평생 폐지를 모으면서 판잣집에 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자선이라는 차원에서 왜 목사가 저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을 폄하해라고 비난을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 보면 그렇게 마음이 썩 불쾌하진 않아요. 뭐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해티 그린이라는 사람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막 병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돈 많은 사람이 그냥 좋은 병원 갔으면 초기에 고칠 수도 있는 병이었는데 무료 자선병원 찾느라고 시간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골든타임을 놓쳐서 다리를 하나 절단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 행위가 기괴하니까요. 이 여인을 연구하는 홈페이지 같은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야말로 플럼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플럼이라는 말은 크레이지 플럼이라고 불렸는데 플럼이라고 우리 자주 하는 시대거든 속어로 10만 파운드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크레이지 그냥 10만 파운드에 그냥 미쳐버린 사람인 것이죠.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반전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뭐 좋은 대학에 기증하고 이래야 돼. 근데 갑자기 죽어가지고 만약에 유산 상속서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식들이 나눠가졌어요. 그나마 그 딸이 그것을 MIT나 이렇게 미국 수의 대학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나마 엄마의 명예를 좀 회복시켜주는 건데요. 죽은 다음 보니까 뭐 이 재단을 자녀들에게 줘라, 뭐 학교에 줘라, 전혀 그런 유산 상속서도 없이 그냥 돈 그 자체에 매몰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크레이지 클럽이죠. 돈 자체에 매몰되어 있었던 그런 인생. 오늘 우리가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인생들을 그렇게 우리가 권장할 만한 것은 못됩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서 노력을 해서 일가를 이루고 성공을 하고 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공 스토리처럼 보고 있지만 그 성공 스토리가 다 죽은 것만 아니에요. 또 그 성공 스토리 속에 어떤 나라에 뭐 한국같이 그렇게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안 좋은 나라에서 그가 불을 이루기까지 그 안에 희생된 또 노동자들의 그 손길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진 그 한계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뭐 이렇게 정말 크레이지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미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뭔가를 집착하고 뭔가에 매달리고 이것만이 내 삶의 목표이고 이것을 이루어야만 내 삶이 성공한 삶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없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사실 비유 중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래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믿을 만한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장사하러 가서 불려놔서 주인에게 돌려주니까 주인이 참 잘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가진 것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도 있지만요, 이 달란트의 비유처럼 이해하기 쉬운 비유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가 왜 어렵겠어요? 완전히 그 자본주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조차도 저렇게 많이 번 사람을 좋아하나? 정말 이 비유의 설교가 참 어려워요. 많이 남겨서 칭찬받고, 물론 거기에는 성경에 여러 가지 복선들이 깔려있죠. 한 달한테 남은 사람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특히 그가 한 말 중에 제일 주목해서 들어야 될 말은, 나는 주인님께서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부자 된 줄 알았습니다. 다른 이들의 노력을 폄하한 한 달한테 받은 종의 잘못도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거둘 것이고, 적게 가진 자는, 거두지 못한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너무 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하는 그 수량에만 집착을 하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수량이 아니라 거기보다는 오히려 가져야 할 것과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져야 할 것을 풍성함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5달란트를 말해야 될 것이고,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한 달란트로 이렇게 수량화, 계량화시켜서 설명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정신이 이해가 돼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막 가져야 될 거 많죠? 근데 주님이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가져야 할 것을 그렇게 많이 남겨라, 너 잘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야 할 것과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눠 말씀하시면서, 가져야 할 것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노력해야 되고,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은 일찌감치 싹을 잘라내야 되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여리고성 말씀과 이상의 연관이 됐습니다. 여리고성 말씀과 달란트 비유가 왜 연관이 됐을까? 정말 여리고성을 점령한 히브리인들은 가져야 할 것과 가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성을 점령했습니다.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점령했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 생각으로만 보면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하셨을 수도 있고, 지진이 났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낮은 자들과 계급적 연결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절대 그 안에 있는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해서 얼마나 눈이 휘둥그러졌겠습니까? 히브리의 그 유랑민들이 정말 그 발전된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눈이 휘둥그러졌겠죠. 신기한 것도 많고, 왜 자기 주머니에 넣으시고 마음이 없었겠죠. 주님께서 그걸 아셨던 거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말씀하신 것은 이곳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곳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보통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많은 백성들이 지도자의 여호와에게 여기 좋았습니다. 시설도 좋고요. 성경만 조금, 무너진 성경만 조금 보호하면 우리가 여기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왜 없었겠어요? 했겠죠. 여기 눌러 삽시다.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은 그 여리고성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무너졌든 간에 그것은 또 다른 다음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길에 있는 걸림돌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목표를 두고 노력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침착하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거기서 끝쳐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 토탈감이 오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 그것이 최종의 목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더 많이 가져야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적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무너뜨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바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이성이라는 것을 점령을 하죠. 그래서 너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은 성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쳐들어가죠. 그랬다가 아주 참패를 당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대군들이, 그 기백이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리고 아주 참패를 당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했던 위대한 기적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막상 목표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걸 목표로는 안 되고 하나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있어서 중간에 도구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 요것만 이루고 말 거야 라는 것은 결코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의 일부인 것이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의 구약학 교수인 로버트 후테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 사건을 자신과의 싸움에 비교합니다. 무너진 것은 여리고성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무너뜨렸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거대한 성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보고 우리가 과연 여리고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신을, 믿음 없음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안에서 오한지절이 되기 쉽죠. 그 근동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였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그들 믿음으로 봤습니다. 그 불신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우리가 이러다가 여리고 군대에게 몰살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무너뜨렸다고 또 국회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기생 라합과 협조하는 과정에서 가난하고 억눌린 이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자신들 안에 있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늘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고 막 나간 거죠. 그 성을 하나 거대한 여력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다 우습게 보일 겁니다. 그 나라 왕도 목을 치고 뭐 이러면 다 우습게 보이는데 그 부족장도 그러니까 목을 치고 한다 우습게 보였겠죠. 그럴 텐데 그 하층 계급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택받은 민족들은 그들에게서 라합과 같은 계층에게서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렸다고 부태교는 또 얘기합니다. 또 집안이 약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해수명보다 아래에 있는 땅이니까요. 집안이 약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믿음의 기초 없이 살아온 그들의 과거를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믿음의 기초 없이 살아온 그들의 과거를 무너뜨렸습니다. 계속되어온 전쟁의 승리는 눈앞에 있는 목적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만에 빠뜨리기 쉬웠지만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모델 인도에 갈 때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대단히 기록했던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기자들은요 그 땅을 점령했어요 결국. 그래서 요단강을 동서로 나눠서 이렇게 부족들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까지만 나옵니다. 성경에는. 야, 적각골이 흐른다. 막 심한 분이랑 막 그냥 수학이 막 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대더라. 성경에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또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으로 돌아가 삽시다. 거기 그냥 튼튼하고 시설도 좋은데. 근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죠? 잠깐 정착하고 설명하다가 갑자기 사사기로 넘어가 버려요. 사사기가 얼마나 그 시대가 또 불안하고 정쟁이 많고 싸움이 많고 외부 침입이 많아요.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물질적으로 뭔가 이루어졌다는 그 땅이 아니라 수확이 잘 되는 비옥한 땅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까지 와준 그들이 일으켜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성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나는 이것을 이루고야 말이야. 나는 내 자녀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야 말이야. 나는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야 말이야. 많은 꿈들이 있지만요. 그 꿈은 다 헛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처럼 무너질 뿐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편견,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그런 거짓 진리들을 쉽게, 여기서 쉽게라는 것은 줏대가 없이가 아니라요. 늘 새로운 진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자세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여리고성들이 있을 겁니다. 교만도 있고 고집도 있고 고정관념도 있고 나는 해봐서 아는데 안 돼라는 그런 패배주의도 있고 또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하는 전직 모 대통령의 그 말처럼 무엇이든지 자기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돈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지금 비참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도 생각이 납니다. 반대로 나밖에 없어 하는 모든 것이 그런 교만도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입니다. 바다의 개는 무려 7번이나 허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길에서 또 진리를 향해 가는 길에서 많은 허물들을 먹고 그 자기의 고집을 먹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될 줄 압니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하나 무너뜨렸더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되었을 때 나는 해낼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도 벗어나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룸으로써 내가 목표했던 것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적어도 성경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 위에 우뚝 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리고성만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지인 것처럼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 3년간에 걸친 짧은 구원의 사역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중간에 기적도 많이 베푸셨지만 그분이 최종적으로 보여준 것은 비천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환호하는 군중들을 외면하셨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거기에만 그 사람들이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 그냥 우리에게 먹고 살 것만 해결되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렸고 주님은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진리를 향한 여정에서 내가 무너뜨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왜 무너뜨려야만 하는지를 고민하고 성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